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저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늘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신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여 내
학개입니다. 학개 1장입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는 4가지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첫 번째로는 창조신앙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창조신앙이 첫 번째이고요. 우리가 보통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을 말할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신앙, 두 번째로는 십자가신앙,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과 신앙을 관통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보통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은 신약에 나오는 신앙이고 창조신앙은 구약에서 강조된 신앙이라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신앙, 그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임마누엘 신앙은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신앙, 두 번째로는 십자가신앙,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창조신앙,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그 자체가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나온 사건이 바로 족보 다음에 나온 사건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요, 잉태를 했대요. 처녀죠.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한
정원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마 마리아에게 들었나 봐요.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이 임신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조용히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 처녀가 만약 아이를 가지면요, 그건 공개적으로 그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리가 있는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조용히 그냥 당신과 나의 사이를 끊읍시다 라고 처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마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이 사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바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겠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마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하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살았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400년 동안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믿었겠냐고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떠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요,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들의 조상의 신이 누구인지를 아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아니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 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다.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이 이집트 종된 삶에서 구원해 줄게.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첫 번째 머물렀던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어떤 사람도 그 시내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오를 수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받죠? 아시죠? 이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영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모세에게 첫 번째로 지시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 예배가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야곱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복원하라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복원해야 했어요. 예배를 복원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성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단 예배를 끝내고 새로운 예배를 지시하는데 이 예배가 성소 중심의 예배인데요. 이 성소 중심의 예배를 만들 때에 이 성소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어디에? 성소에 머문다는 건 그들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성소를 만들고 그들은 진을 쳤어요.
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북쪽에 세 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요. 서쪽에 세 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요. 동쪽에 세 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요. 남쪽에 세 개의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요. 앞에 6개의 지파가, 뒤에 6개의 지파가, 그리고 성소가 한 중앙에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고 성소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소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소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소신앙이고 그 성소신앙이 곧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뺏겨버려요.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야. 심각한.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이 성소를 빼앗겨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이때가 누가 왕일 때냐면 바로 사울이 왕일 때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는 성소 중심의 신앙에서 누구 중심? 사무엘 제사장 중심의 신앙으로 잠깐 바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죠. 이때요, 성소 중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제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이곳에서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죠. 즉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라는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성전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전 신앙은 제사 신앙이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고 재물을 잡고 하는 신앙이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전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맞죠? 다시 물어볼게요. 성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반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맞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 신앙입니까?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신앙을 얘기할 때에 그 신앙은 제사 신앙이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저 거룩한 성전, 성전이 거룩하구나. 성전이 그냥 화려하구나. 성전이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그걸 느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신앙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1년에 한 번 성전을 갔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신앙은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요. 임마누엘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이 무너진 거죠. 그들의 신앙 자체는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있을 때에 제1계명이 지켜지는 거죠. 맞지 않나요? 제1계명이 지켜진 거 언제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함께 하고,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제1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토대가 되었어요.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토대가 되는 것도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임마누엘 신앙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모형이고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뭐가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인 거죠. 맞죠?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떴어요. 마음이 들뜨고 행복해서 기뻤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을 합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성전 건축해보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지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학개가 보니까
이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확신이 들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전을 건축을 중단했을까요? 아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안 되겠죠. 그냥 쉽게 포기한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 못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나 봐. 그들이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한 거죠.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요.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겉모습, 그냥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먼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 중심 신앙,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늘 말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학개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아닌가요? 맞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의 죽었던 신앙을 다시 깨운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선포한 거죠. 그때요,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나 봐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종덕의 마음에, 제사장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한 거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죠. 예배도 무너졌고요. 신앙도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죠.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우익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유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물어보라. 과거 신앙의 유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본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었다고 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였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멸관을
던졌다고 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되기를 늘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듣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가 되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더 물질이 더 많았더라면 지금 현재의 내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 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세상의 고난이나 위기는 늘 찾아오는 법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든지 찾아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로지 한 길만 찾으라면 그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고난을 극복하는 무수한 길들이 있어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유일한 방법,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뿐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자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듯이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면 다시 우리 교회는 일어설 것이고, 이 나라는 일어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복원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먼저 회복하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가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리 힘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리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어떤 이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으로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교회들이 힘들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